오늘은 십자가 아래 사람들 네 번째 시간으로 베다니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 시간 동안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성경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갈릴리에 계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지도에 있는 상단에 있는 작은 연못이 갈릴리예요. 근데 거기서 요단강을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맞대고 있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감람산, 그곳을 베다니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곳을 지나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 길을 가고 계신 거죠? 바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잠시 멈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식사를 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이 여인이 바로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임을 밝혀줍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부어드렸어요. 이러한 마리아의 섬김이 아주 귀하고 복되어, 얼마나 귀하고 복되었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그와 그녀의 섬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칭찬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칭찬이 저와 여러분의 칭찬되기를 원합니다. 온 천하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너무 좋잖아요. 적용 한번 해볼까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제주중앙교회 성도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리라. 아마 말만 해도 너무 좋지 않아요? 막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극찬이에요. 주님이 너무 큰 칭찬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지 설교가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섬김이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는 아예 이것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룩한 낭비라고 말하면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의 표상이라고 말하며,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이 여인처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섬김이 저와 여러분의 섬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칭찬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칭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 아래 사람들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의 섬김이 귀한 이유, 그 칭찬받는 이유를 살펴봄으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섬김이 그와 같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마리아의 섬김이 너무너무 귀한 이유는 마리아가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부어드린 향유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5절에 무엇라고 나와 있냐면 300데나리온에 달하는 가치라고 말해줘요.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 300데나리온이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겠어요? 300일 일한 품삯. 쉬는 날이 있으니까 52주를 빼면, 주일을 빼면 그냥 1년 연봉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돈입니다. 당시에 향유옥합을 그러면 왜 모았냐? 주로 결혼, 장례, 잔치 등 개인과 가정에 있을 큰 행사들이 있으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특별한 일을 위하여 미리 준비해 놓은,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 향유옥합이었어요. 그러니 요즘 의미로 하면 적금 들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적금과 같은 귀한 것을 마리아가 깨트려 예수님께 온전히 부어드렸어요. 이를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를 대표적으로 책망했던 사람이 누구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는 셈이 빨라서 옥합이 깨트려지는 그 순간을 보자마자 그 가치가 얼마인지 가늠되었어요. 셈이 빠르니까 바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한 것을 알아차리고 왜 귀한 것을 깨트리냐고 그 여인에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룟 유다가 귀하게 생각했다면 그 여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귀하다고 생각했으면요, 그 마리아에게도 그것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유다에게 귀한 것, 마리아에게도 귀하다. 나에게도 귀한 것, 그에게도 귀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귀하지 않아서 드리는 것 아니에요. 하찮아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있어서 드리는 거 아니고요, 있는다 하더라도 다 못 드려요. 귀한 것 드리는 거예요. 마리아도 자기에게 있었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비난하고 있는 가룟 유다와 마리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리고 주님이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나아가시는 그 사랑을 그는 깨달아 알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표현하고자 나아갔어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핵심은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에 반해서 가룟 유다는 돈에는 밝았지만 사랑에는 눈이 어두웠어요. 가룟 유다는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메말라지면서 어느 순간 그것이 뒤집어져 돈과 예수님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어버렸고, 예수님께 마리아가 헌신할 때 그 사랑에 부러워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그가 오히려 사랑 자신의 사랑 없음에 메말랐음에 부끄러워하는 대신에 오히려 보는 모든 앞에서 책망할 수 있는 이상한 용기도 얻을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더해지시길 원합니다. 지금 메말라져 있다면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제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세상이 보기에는 큰 거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중심을 드렸던 사람에게 적은 거 드렸다면 우리의 심령과 모든 걸 아시는 예수님은 아세요. 반대로요, 세상에서는 아주 작은 것일지 몰라도요, 그 사람의 심령과 형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요, 그에게 그게 큰 것을 아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에 나오는 두 렙돈을 드리는 가부의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주님은 아세요. 우리가 마음의 사랑을 전하여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시며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리아의 섬김이 귀하고 복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리아의 섬김이 끊기지 않았어요. 멈춰서지 않았어요. 계속됐어요. 주변에
저는 참 복이 많은 것 같은지 주변에 참 좋은 성도님, 존경할 만한 성도님들이 참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건강이 안 좋으신데 보통 사람 같으면 질병을 방정받고 병마와 싸우는 상황이라 낙심하는 게 일반적인 일 아니에요? 문제가 있고 상황이 생기면 스탑하고 시험에 드는 게 일반적인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은요, 여전히 그 몸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봉사, 사명, 그 섬김의 자리를 묵묵히 꿋꿋이 지켜가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 분들 보면요, 목회자이지만 제 마음이 너무 경외롭고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볼 때마다 같이 기도하게 되고 눈물이 나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했던 분이요, 어느 날 예배당에 보이지가 않아요. 무슨 일일까? 왜 그런가 살펴보면요, 결국 고난과 질병이 그분을 쓰러뜨린 게 아니라 말 한마디 때문에 실족하셨더라고요. 옆에서 하는 말 한마디, 정죄하는 말 한마디, 상처 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쓰러지셨어요. 아플 때도 믿음으로 견디고 힘들 때도 신앙으로 견뎠던 그분들이 가장 가까이 계신 성도들이 던지는 정죄의 한마디 말 때문에 억장이 무너져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 무서워요. 마리아의 섬김에 모두 다 칭찬했으면 좋았을 텐데 성경에 보니 책망이 있었다라고 말해줘요.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아요? 빨간색으로 제가 써놨는데,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제가 저 본문을 읽다가 줄을 쭉 걷어요. 어디다 걷냐면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책망하는 사람 중에 가룟 유다만 있었던 게 아닌가 봐요. 어떤 사람들이는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말고 딴 사람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퀴즈 낼게요. 저기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까? 저기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저기 있는 사람들은요, 다름 아닌 예수님과 함께하던, 동역하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제자들이 함께 가룟 유다와 똑같은 마음으로 향유 옥합을 깨어드리는 마리아를 보며 책망했대요. 같이 수군거렸대요. 그런 그들의 책망 정죄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가 멈춰 섰습니까?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받으면서도 멈춰 서지 않았어요. 제가 신방을 요즘에 열심히 해요. 제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방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난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요, 그냥 방문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전화 방문도 하거든요. 누구한테 전화하는 줄 아세요? 걸려봐. 다 해요. 그냥 전화번호 책을 놓고서 기도하다 전화하고, 기도하다 전화하고, 기도하고 전화해요. 근데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아세요? 아직 제가 방학 중입니다 그래요. 멈춰서지 마세요. 방학하지 마세요. 책망하는 말, 정죄하는 마음에 멈춰서지 마세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받으면서도 멈춰서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무엇인 줄 아세요? 그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거 분명해요. 악으로 깡으로 버티라는 말씀 아니에요. 이것 하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참 사랑은요, 모욕도 참아낼 수 있고요, 멸시도 참아내게 해줘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기에 온갖 조롱과 침뱉음과 모욕과 채찍질을 다 참아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참아내셨어요. 여러분, 날카로운 말이 여러분에게 오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후벼 파요? 그때 사랑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이겨내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로 마리아가 섬김이 너무너무 귀한 거죠. 무엇보다도 앞에 있는 두 가지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가 자신의 일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주님께 좋은 일을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그가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 뭐라고 쓰여져 있지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대요. 그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누구 좋은 일 하십니까? 내가 좋은 일 할 수 있어요. 해야 해요. 다른 사람 좋은 일 해야 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좋은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하나님의 좋은 일을 마쳐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요, 자기가 좋은 일 하시는 분을 만나요.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의 기준 둔 분이 계신가 하면요, 어떤 분은 자기 기쁨과 만족이 기준 삼는 분도 계세요. 그것도 귀해요. 그것도 해야 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실 때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시다고 했지요? 무엇을 위해서 가고 계시다고 했지요? 맞아요. 십자가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음의 길로 지금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 예고 없이 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자기가 죽을 것과 부활하실 것을 이미 다 드러내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간이 예수님께 매우 특별한 시간 아닌가요? 예루살렘을 목전에 두고 있는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죽으심을 당하실 그런 날이에요. 어쩜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지금 이 순간 제자들 중에 그 이야기를 3번씩이나 들은 제자들 중에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조차도 안 해요. 어느 누구도 그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는 때를 아는 것이에요. 때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때임을 알았고, 주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좋아하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2절 말씀처럼 마리아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어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 힘을 다해 향유를 부어드린 유일한 사람, 그가 바로 십자가 아래 섰던 마리아예요. 마리아에게 꿈이 없을까요? 계획이 없었을까요? 어쩌면 그 향유 옥합을 모아드릴 때요, 마리아에게는 부푼 꿈이 있었을 거예요. 시집 가야지, 집 사야지, 여러 가지 꿈과 비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 장래, 나의 길을 인정해 주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뻐하게 해서 하는 그 마리아를 보며 예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고통스럽고 외로운 그 길을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에게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었을 거예요. 저 딸이 내 마음을, 내 일을 아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우리가 하는 행위가 주님께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이태원 교회에서 20대 중반에 학생부 전도사로 섬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을 조금 나눠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를 제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귀한 양들,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맡겨주셔서 아이들을 위하여, 그 양들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제게 믿고 맡겨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하고 싶었어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학생부 부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같으면 전도 폭발을 할 수도 있고, 지금 하는 것처럼 제자 훈련을 할 수도 있고요, 공간을 청소하고 리모델링하는 리모델링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요. 다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목회를 평신도한테 배웠어요. 어머니한테 특별히 배웠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주의 종이 되었다고 서원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35년 이상 강대상 청소를 하고 계신 분이세요. 저희 어머니가 배운 건, 어머니 보고 배운 건, 어머니가 강대상 청소하는 것 보고 배운 거예요. 뭘 할까 생각하는데, 기도하는데 어머니의 손걸레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학생부 부흥을 위해서 제자훈련, 전도폭발 그런 거 하는 거 대신에 뭘 했냐, 작은 손걸레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시간에 몰래 학생부실에 들어가서 학생부실을 손걸레로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몰래 청소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했는데, 매번 오면 학생부실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으니까 우리 사찰 권사님이 그거를 아시고, 누가 이렇게 하나, 그 범인을 색출하려고 몰래 오셨다가 저를 보시고 제가 들켰어요. 그리고서 그 사찰 권사님께서 제게 별명을 하나 붙여줬는데, 그 별명이 뭐냐, 사찰 전도사였어요. 근데요,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 깨달은 게 뭔지, 예나 지금이나 애나 어른이나 성도님들은 매번 오면 자기 자리만 앉아요. 나 이거 확실히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요, 거의 거기 앉으세요.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다니까요. 다음 주에 딱 보면 거기에요.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그래서 처음에는 저 장의자를 걸레로 닦으면서 청소하기 시작했는데, 청소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생각이 나요. 얼굴이 생각나요. 그래서 닦다가 걸레를 내려놓고 그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주님, 주님. 이게 걸레질인지 기도인지, 그렇게 예배당 전부를 기도하는데 시간이 꽤나 걸려요. 그렇게 한참 기도했을까요? 몇 주가 지났어요. 그날도 정해진 시간에 열심히 청소하고 기도하려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피곤했는지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아, 주님이 오셨나? 주님이 찾아오셨나?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 기도가요, 환청처럼 스트레오로 들려요. 이게 모노가 아니라 스트레오예요. 여러 얘기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그때 알았어요. 예배당 뒤쪽에서 선생님 두 분이 저랑 똑같은 마음으로 걸레를 붙잡고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청소하고 기도하고 청소하기를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부흥이구나. 이걸로도 주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교회 사찰 선생님들은 금방 8분이 되셨어요. 그리고 처음 부임할 때 40명이었던 아이들은 1년 반 만에 300명이 되었어요. 네, 이럴 줄 알았어요. 별로 안 놀랄 줄 알았어요.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 어떠세요? 무엇이 부흥이지요? 무엇이 부흥인 거죠?
제자 훈련에서 수가 많아지는 것,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같이 쫓아가 줬던 선생님들, 똑같은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같이 무릎 꿇어줬던 사람들이 있는 것, 그게 주님 허락하신 부흥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사찰교사 그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분들이요, 자기 생각을 말할 수도 있고요, 자기 경험을 주장할 수도 있었어요. 그분들이 이태원 교회를 알아도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데 그분은 그분의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부족한 전도사가 하는 어리석은 일 같은 것, 손거래 들고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일이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그저 묵묵히 기도함으로 따라주셨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담임 목사 말 무조건 순종하란 말 아니에요. 제가 주님께 바칠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 맞춰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일 뒤로 제치고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귀한 섬김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사랑으로 자기의 소중한 것을 깨어 부어드렸어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외면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어요. 오늘 주님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리라 믿어요. 저는 그때 우리 제주중앙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쓰임받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도 그가 원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가 좋아하는 일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주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주님께 맞춰드렸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마리아의 길은 허비와 낭비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그에게는 주님이 맞춰드리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가장 자기에도 기쁜 일이 되었어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옥합이 깨뜨렸을 때 그 방에 옥합 향기가, 향유향이 가득했다라고 말해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옥합은 깨져야 향기가 납니다. 주님께 표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직장과 학교, 주님의 기쁜 뜻을 이뤄드리는 복된 향내나는 아름다운 곳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